여러분은 어느 교단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정통성은 어디에 두어야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진짜 정통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초기 모습을 알아볼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12지파와 여러 잡족들은 오순절날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께 토라를 받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회중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자 유대인과 둘째 이방인이 하나 된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토라와 절기를 지키며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언약, 가르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7개의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담겨있고, 무교절은 무덤의 장사되심을,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죠.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 나팔절은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상징하고, 속죄절은 회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공동체의 죄를 한꺼번에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거듭난 자녀 안에 함께 거하시고, 이후 천년왕국에서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에 맞춰 탄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표에 따라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초실절에 맞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머물며 구약을 가르치셨습니다. 토라와 절기와 구약에서 당신을 증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은 구약의 창조주 여호와가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토라의 입법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죠.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금의 명칭으로는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죠. 로마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혼합한다는 뜻으로 사탄의 본거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명칭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의 의미는 강을 건너간다입니다. 곧 침례를 뜻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최초의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히브리 전통과 언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녹여두셨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먼저 앞서가신 히브리인이 되셨죠. 예수님과 히브리의 토라와 절기는 하나입니다. 또 구약과 예수님은 하나죠. 누구도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신앙의 기초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 뿌리의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또한 토라와 절기는 예수님의 나침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은 이 복음을 먼저 형제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오히려 배척되었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헬라 로마 이종교인 태양신 여신 숭배, 황제 숭배 등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앙 즉 히브리 신앙의 첫 부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와 구약은 단단한 고기입니다. 초신자 이방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바울은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유모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도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즉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로마, 헬라의 철학, 인본주의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히브리 신앙과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혼합한다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예표라고도 하죠. 이들 교회는 모두 1세기경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 빼고는 모두 혼합주의에 물들었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도움으로 히브리 뿌리에 덧붙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이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후 로마의 가지와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지만 발람의 교리대로 다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였으며 니골라의 교리를 지켰습니다. 니골라파는 영지주의 학파입니다. 육체와 상관없이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는 이단 사상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 음행하여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 신앙을 희석시키는 로마 이교도 교리의 침투를 막고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느니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어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또한 황제 숭배의 유혹과 박해와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광야에서 히브리 신앙을 지키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공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 탄압이 종교의 햇볕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신자들에게는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로마식 기독교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믿었고 다신론자였습니다. 여러 로마 신들 사이에 예수님을 첨가한 것뿐이었죠. 또한 그는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신앙이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로마 기독교도들에게 거의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태양의 후광을 띤 로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대 아세라 여신 품에 안겨있던 아기 단무스처럼 마리아 품에 안긴 꼬마 예수님으로 격화되었죠. 예수님의 생신인 초막절은 태양신인 단무스 생일인 성탄절로 대체되고 초실절 대신 이스터 여신의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히브리 이름은 예슈아였지만 예수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대체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사도들로 연결되었던 이스라엘의 히브리 가지가 완전히 잘리고 로마의 뿌리로 접붙여진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된 단일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인해 새롭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훌륭했지만 히브리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카톨릭 교리의 대부분은 그대로 개신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로마의 성탄절과 부활절, 사도신경과 무천년설과 대체신학교리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마리아가 성스러운 동정녀라는 거짓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산 동정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사도신경의 산자들과 죽은 자들과의 영적 교감을 의미하는 성도의 교통함을 기독교인이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무천년 주의설은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다가올 천년 왕국이 모두 다 영적 상징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모두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한 반유대주의 사상도 교회의 대체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죗값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는 유대인에게, 모든 축복은 교회로 이전되었다고 하죠. 특히 마틴 루터는 반유대주의 사상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는 그의 교리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의 말살을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루터를 추앙하여 루터의 생일을 기점으로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을 일으켰죠. 당시 독일은 90%가 개신교도들이었지만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물든 교회였기에 이를 묵인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고 주장하지만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심판하실 때도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과거부터 반유대주의에 편승한 민족과 제국들을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자 아픈 손가락입니다. 대환란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고 그때 비로소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현대 교회 이단의 기준이 과거의 로마 교리를 이단시하던 사도 바울의 기준과 180도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 194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대체 신학의 교리가 힘을 잃게 된 사건이죠.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드림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메시아닉 주들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의 탄생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사도행전은 대환란 시대의 작은 모형입니다. 사도들은 짐승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토라와 절기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구약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이스라엘로 연합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등장한 메시아닉 유대인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구약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끊어졌던 히브리 뿌리 신앙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로마의 누룩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뿌리에 접붙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를 붙잡은 이방인 룻처럼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은 온 세계에 퍼진 바벨론, 로마의 누룩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도 유입되어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로마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토라를 삼키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히브리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토라를 삼키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됩니다. 복된 구원과 쓰디쓴 심판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달을 상징하는 토라 위에 서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14만 4천 명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씨의 정체성은 토라를 삼키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 히브리 뿌리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대환란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의 모든 교단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자기네 교단이 정통이라는 싸움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뿌리를 잃거나 혼합주의에 물든 신자들이 불같은 용광로 속에서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적그리스도는 바벨론 로마 혹은 이슬람 정권의 수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적 상징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처럼 과거의 인물도 아니고 내 신앙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사장님이나 강도들이 아니에요.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더 많이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남겨진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피해 사도행전처럼 히브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거대한 부흥의 시기며 본 추수기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주시더라. 짐승표라는 매매수단이 상용화되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질 때 피난처는 오직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는 지하교회일 것입니다. 이곳은 요셉의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창세기부터 사탄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히브리 뿌리 신앙을 말살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기셨듯이 여자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다가올 유토피아 천년 왕국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개국 중에서 머리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는 천년왕국에서 국법과 기념일이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방인들은 다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정령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천년왕국은 여호와 증인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마음의 천국으로만 제한된 거짓교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현대교회는 토라와 절기를 버리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참 이스라엘이라고 서로 우기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반쪽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히브리 신앙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후예들을 이단이라고 패척하고 있죠. 교회의 정통성을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 카톨릭과 신학자들에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순교를 각오했던 사도들에게 히브리 뿌리의 복음을 듣고 첫부침 받았던 이방인이 콘스탄틴 이후 로마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정통성을 로마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개신교인으로 개종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오직 사도 바울 후예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히브리 뿌리의 첫부침을 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다면 히브리와 로마의 두 갈림길에서 당연히 히브리 신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율법과 마음의 언약이죠. 육체로 지키는 율법은 폐지되었고 대신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또 어떤 교회는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율법을 몸으로 실천하며 의를 쌓고 있습니다. 율법을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라고 고집한다면 이단입니다.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바벨론 실로마 시대입니다.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등이 바벨탑처럼 다시 합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가 크게 배도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WCC, WA, NCCK 이 연합회들 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가입되었죠.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도 종교통합운동이 하나입니다. 그들의 어젠다는 인본주의와 로마 카톨릭 교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죠. 그들의 종교통합이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교회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올바른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곧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아무리 조상의 개혁주의 신앙이 숭고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자들의 어젠다가 훌륭해 보여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다면 혼합 사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혼합된 바벨론의 누룩을 찾아 모두 다 버리십시오. 이것이 진짜 회개이며 순종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길은 예수와의 길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 길은 토라, 옛적 선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와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단장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